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교회 선택할 때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나오는, 맞아요. 말씀이 중요하기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저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이냐, 얼마나 인문학적이냐, 또 지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지성적이냐, 또 얼마나 철학적이냐, 어떤 사람은 얼마나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하냐, 얼마나 위트리 있게 정말 참 재미있게 말씀 잘하냐, 이런 것들로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맞기는 맞는데 전혀 하나님 입장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정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서술적 단어가 아닙니다. 종교적 단어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생명,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육체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육체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운영하는 내 사업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내 사업장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정에 뭔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 뭐가 없기냐면 내 가정 안에 생명, 평안이라고 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종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관념론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정말 회복해보고 싶어요. 내가 물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건강이나 물질의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뭔가 내가 느껴지는 행복이 있어요. 아, 요즘은 내 삶이 왜 이렇게 여유가 있는지, 아, 정말 기뻐, 살맛나는 인생. 그 왜 그럴까요?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어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살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도 하고요. 생명이 빠져나가 버리면 내 삶이 곤고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명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을 단순한 말로 받지 말고 실질적인 역사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 내가 서술을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들의 삶 속에 생명이 있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어떤 나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무엇을 받으러 나아가겠어요? 뭘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뭘 받으러 가겠어요? 생명 받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치사하게 뭐 달라고 안 해. 치사하게 더럽게 네 진짜.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한테 자존심 안 세우고 아쉬운 소리 아쉬운 말 안 하고 그저 부족함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게 다 있어서 남한테 부족할 것이 없고 남한테 귀찮은 소리 할 필요가 없고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그래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하는, 원래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사는 부족한 자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내게 계속 생명을 또 주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나는 그분에게 생명을 받아야만,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주인에게 좀 무릎 꿇었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존심 세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내가 생명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할 문제겠습니까? 진짜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 진짜 부끄러운 것은 원수 마귀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마귀가 정복해버린 이 세상 문화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거래처에서 술 대접을 하면서 이런 것을 부끄러워해야지. 마귀가 정복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지. 정말 생명 있기를 사모하는 자라면 내 가슴 속에, 정말 내가 내 가슴 속에 생명 있기를 사모하는 자라면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주시는 주인이다 라고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 주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하나님만은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새기고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흔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앞에 누가 나를 흔들어요? 원수가 나를 흔들어요? 세상이 나를 흔들어요? 여러분, 흔들 수 없을 만큼 강한 정말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어. 원래는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주시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을.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죠? 천에 계신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죠. 천에 계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맞는 생명이라고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우리가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뭘 주어? 생명을 주어서 아들의 그 속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왔으니,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의 DNA를 담습니다. 그래서 성품, 모양, 기질, 이게 똑같죠. 가끔 우리가 보통 말을 그렇게 해요. 나는 전 자식은 누구를 닮아서, 누구 닮기를 누구 닮아요? 누구 닮았어요? 애비 닮은 거지. 그냥 뭐 남욕할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DNA를, 생명의 DNA를 가져오셨으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든 영이나 그에 가신 생명은 누구 스타일이겠어요? 아버지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스타일은 누구 스타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는 없어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아들을 보면, 그 예수님을 보면, 예수 스타일이 아버지의 스타일이시구나. 아버지의 스타일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들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저렇게 생기셨겠구나. 누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들의 스타일이 되는 것이고요, 아들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스타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무엇이 되어? 중요합니다.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서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뭐가 거신 거예요 지금? 육신이 거한 거예요? 말씀이 거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라고요 지금?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들 가운데 오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들로 오셨으니,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원래 어디 안에 있는 생명이겠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의 생명, 오직 말씀 안에, 이 말은 오직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으니. 여기 그 안이라고 하는 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 안,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 예수 안에 지금 뭐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지만 혼돈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원래는 아버지에게만 있는 생명인데 그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을 담아서 보내신 것이 무엇이냐? 이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말씀. 그러니까 뭐 말씀이 좋아야 돼. 그게 뭐 내 듣기 좋은 말, 아주 재미가 있고 위트가 있고 굉장히 지성적이고 뭔가 참 인생이 들을 만한 얘기, 이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그 말씀이 곧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좀 믿음이 있다는 사람, 뭔가 좀 영적이고 막 영성적이고 내가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이렇게 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예수를 좀 만나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을 쫓아다니질 않나? 예수를 만나겠다고 예수를 찾아다니나?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찾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찾지만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날 길이 있어요? 못 만나요. 또 만났다는 사람들 좀 가끔 보면 좀 만났다는 사람도 난 봤어요. 그래서 그래 만났어? 어떻게 생겼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대? 예수를 어떻게 만났어? 그러면 꼭 무슨 허상을 얘기해. 허상. 주로 마귀는 검은색, 하나님은 하얀색. 우선 색깔로 표현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인자하심, 부드러움. 꼭 무슨 허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만난다고 찾아다니고 예수 만난다고 찾아도 만날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만날 길이 없습니다. 못 만납니다. 오직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직 말씀을 그러니까 뭐 누가 하나님을 만났느니 뭐 예수를 만났느니 뭐 어떻게 생겼느니 그거 그냥 아이고 저건 뭐 귀신이 하는 소린가 보다 하고 그냥 여러분 무시해버리면 돼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1장 안에 반복되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아들을 통해서만, 아들 안에서만 생명을 얻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라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도록 되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의 생명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무슨 허상으로 어떤 형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진리로 오시는 아들을 무시하지 않고, 아들이 이제 진리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아들을 무시하지 않고 영접할 수 있도록, 아들을 무시하지 않고 아들을 그대로 영접할 수 있도록 먼저 보내신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신 말씀이 뭐예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왜 보내주셨을까? 지금은 이미 예수님도 오셨고 우리에게 이미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살면 되지, 굳이 율법이 지금 필요하겠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그렇게 의문을 갖는 자들에게 지금 율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율법이 뭐라고요? 범법함으로, 죄를 범했다는 말이에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지금 이 율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범법한 자,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자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율법 앞에 딱 서면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죄인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범법자가 그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범법자가 되었을까요?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범법자가 된 거죠. 여러분, 거짓된 마귀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어떤 흉측한 모습,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모습으로, 또 약간 머리 파마끼 있어가지고 살짝 풀어져 계신 핑클 퍼머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만 꼭 마귀는 이제 어떻게 반대로 새카마고 흉측하고 막 드라큘라처럼 피를 흘리고 막 강시처럼 막 얼굴이 파랗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흉측한 피가 질질 흐르는 그런 모습이 거짓된 마귀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직분을 때려치우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 직분 가지고 너 살아봐야 뭐 괜히 고생만 하고 뭐 교회를 재밌게 그냥 편하게 다녀야 되는데 너 직분 때문에 고생하지 않냐? 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너 예배 빠지고 오늘은 그 모임에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선악과를 한번 따먹어봐라. 더 예뻐질 것이다.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지혜로울 것이다.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예배 들어갈까 놀러 갈까, 물질이 좀 생기면 이게 육신을 위해서 물질을 허비할까, 영혼을 위해서 뭔가 쓸까. 우리가 뭔가 결정하려고 할 때,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의의 길을 갈 것이냐 죄의 길을 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리고 타락시킵니다. 이걸 범법자, 범죄하게 만든, 거짓말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미 뱀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고 현혹해서 이미 범법자를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모습, 뭐 피를 흘리고 막 눈이 새카맣고 막 그냥 눈이 막 빨갛고 토끼 눈처럼 막 그래가지고 막 드라큘라처럼 그냥 이런 모습이 아니라 원래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에스겔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호마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천사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 영광이 그저 하나님도 아닌 것이, 그것도 피조물인 것이 하나님 보좌에서 수종드는 자의 단장된 모습이 저 정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겠죠. 피조물도 저 정도인데. 그래서 그가 내가 아름다움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가 교만해져요. 내 지혜를 더럽혔어요.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다 속는 겁니다. 천사가 괴물처럼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토끼처럼 빨갛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강시처럼 막 하얗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움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얼마나 대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아름다움으로 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지혜를 더럽히고,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들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흉측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마귀의 속삭임과 거짓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달콤한 모습이 들었습니다. 아주 달콤한, 그저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 부드러운 속삭임을 조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성도 간에도 달콤한 말 조심하십시오. 목회자의 설교의 타락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달콤한 설교에서 옵니다. 부드러운 설교에서 온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에게 주는 말씀이 무슨 달콤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이 마귀는 정말 달콤하고 부드럽고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도록 그렇게 하와를 유혹할 수 있는 뭔가 꼭 필요한 이유를 들어댑니다. 꼭 필요한 이유. 내가 뭐 죄를 짓고 싶어서 짓겠어? 그래, 내가 이런 입장이 되면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있겠어? 뭔가 필요한 거, 이유를. 내가 죽고 싶어서 11조를 떼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1조를 떼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죽는다고 하는 걸 알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설마 죽으랴, 설마. 다 사정이 있어, 사정. 내가 뭐 못하는 이유가 뭐 내가 믿음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마음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내가 뭔가 못하는 내 입장에 내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뭔가 필요한 이유를 갖다 들어대주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빠졌다고 설마 죽으랴. 내가 뭐 예배 한 번 안 나왔다고, 내가 뭐 저녁 예배 안 나왔다고, 내가 수요일날 예배 안 나왔다고, 내가 금요 기도 안 나왔다고 설마 죽으랴. 한 번 불순종 한 번 했다고, 내가 선악과 한 번 따먹었다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이랴. 여러분, 자꾸 이렇게 속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성질 한 번 부렸다고, 아니 뭐 나도 뭐 내가 성질 부리고 싶지는 않았지. 그런데 뭐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뭐 나 화가 안 나겠어? 집사님 생각해봐, 권사님 생각해봐. 자꾸 뭔가 동지를 끌어가면서 내가 뭐 성질 한번 냈다고 설마 내가 죽이랴. 마귀는 자꾸 나에게 속삭입니다. 뭐 내 입장에 대해서 내가 뭐 그런 말, 거짓말 한번 했다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사람이 뭐 거짓말하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야? 뭐 그래 가면서 뭔가 자꾸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필요한 이유를 들어대서 나로 하여금 거짓말시켜서 범법자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을 듣다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게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마 이거 한 번 가지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한 번에 아웃당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뭘 주지 않았다고요? 말씀. 아까 말씀이 곧 뭐였었어요? 생명이었었어요. 말씀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따라 내버려 두사. 하나님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래 내버려. 네 멋대로 해. 네 멋대로 해. 내 불순종과 살리면 네 멋대로 살아 그냥. 그러면 돼. 뭐 걱정이야. 자, 그들을 내버려 두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불의,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린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내버림을 당해버리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곤고와 고통과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저 삶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저 삶 속에서 무슨 부유가 있겠어요? 형통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저의 삶은 사기 당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분쟁이 나고 시기 가득하고 살이 가득하고, 이게 내어 버려둔 자, 하나님이 생명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생명을 주지 않고 내어 버려 둬 버리면 저렇게 된다고 하는 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의 결과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결과가 있잖아요. 형벌을 받게 되든지 복을 받게 되든지. 이것이 지옥에서만 형벌 받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뭐가 있어요?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금세에 죄 짓는 것은, 죄 되는 것은 언제 벌 받겠어요? 금세에 받아요. 내세에 죄 되는 것은 언제 받아요? 내세에 받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이 땅에서 살면서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오는 불이익이나 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 말에 순종하고 늘 속고 살고, 마귀는 달콤하게 말합니다. 부드럽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의 이유를 제공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속아버려서 마귀 말의 범법자가 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어요? 불이익을 주시겠어요? 그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세에 받는 복이 있고 내세에 받는 복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대. 이게 지금 현세 받는 복이요? 내세 받는 복이요? 현세 받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복 받을 일을 하고 살면, 하나님께 생명은, 육체에 관한 생명을 얻을 일을 하면 이 땅에서 육체에 관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별로 안 속아본 자가 있어요. 속지 않고 산 사람들은 남 의심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할래야 내가 뭐 속아본 일이 있어야지. 상당히 이 사람은 투명하고 맑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속아본 자가 있어요. 속아본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의심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속아봤거든요. 고생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속아본 사람은요, 사람을 만날 때 의심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처음 그냥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그냥 그 의심이 별로 없어요. 순수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한 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떤 이전에 어떤 분란 가운데서 교회가 막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막 갈등이 있고 그래서 막 서로를 못 믿고 막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해가지고 뭐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옮겨온 사람은 다 의심을 해요. 목사를 보면서 그 목사님을 오버랩 하는 거예요. 그 장로를 보면서 그때 그 장로를 오버랩 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의심의 눈으로 봐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본 자는 자꾸 의심이 들어가. 그 못 믿어요. 자꾸 속아봤기 때문에. 아유, 내가 목사님 말씀도 믿어봤고 내가 권사님 말씀도 믿어봤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 말도 믿어봤고 다 믿어봤는데 아우 못 믿어 믿을 거 없어. 심지어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은 믿을 거 없대. 그러면 하나님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 목사님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 교인들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 여러분, 제가 전에 하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한테 충고한다. 목사님, 교인들 믿지 마세요. 교인들이 믿을 것이 못 돼요. 에라이. 목회자가 성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고 목회합니까? 그게 상당히 지혜로운 말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요즘 뭐 또 믿을 사람, 못 믿을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 누구 말이라고요 지금? 누가 지금 속이는 말이라고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게 말해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 목회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꼭 나를 받지 위하는 것처럼.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믿는다. 난 마귀 말에 속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 말에 속아보고 아담 이후에 하와 이후에 자꾸 속아본 자들은 자꾸 의심하게 되죠. 못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지금 진리로 오시는 거죠. 그 아들을 진리로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어보냐면 율법을 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아직 지금 진리를 주셨어?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진짜는 진리를 주셔야 되는데 아직 지금 의심이 많아. 마귀에게 너무 속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 자는 잘 못 믿으니까 먼저 뭘 줘본다고요? 진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뭘 줘보세요? 율법을 딱 살짝 줘보시는 거예요. 율법을. 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잘 되는 법이라고 했어요. 육체가 잘 되는 법.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마귀에게 속고 살던 자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뭐가 잘 되겠어요? 이제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은 무엇을 잘 되게 하는 법이라 하겠어요? 육체가 잘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고 사니까 도저히 믿질 않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주셔서 육체가 잘 되는 법을 주셔서 육체가 잘 되고 육체가 또 잘 되고 계속 육체가 잘 되니까 되기도 하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육체를 위해서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서정입니다. 그런데 믿다 보니까 생명 주시는 자가 있구나. 난 속고만 살았는데, 마귀에게 속고만 살았는데 내가 율법을 받고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육체가 잘 되고 또 육체가 이렇게 잘 되고 또 저렇게 잘 되니까 생명 주시는 자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제는 진리의 말씀에도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 영혼이 잘. 다시 말하면 육체로 시작해서 영혼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처음부터 영혼을 몰라요. 저는 말씀 듣고 제가 영혼에, 여러분 그건 좀 거짓말이고요. 그건 오버한 거예요.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육체가 잘 되는 것부터 알게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차를 보면 시간 차이가 약간 있잖아요. 믿음의 순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육체가 먼저이겠어요? 영혼이 먼저이겠어요? 육체가 먼저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이겠습니까? 진리가 먼저이겠습니까? 율법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육체, 그리고 그 율법을 먼저 받아들이고 내 육체가 잘 되고 난 뒤에 아하, 진리라는 것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가 영혼을 위해서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 정리해보면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육체겠어요? 영혼이겠어요? 아멘.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율법이겠어요? 진리 말씀이겠어요? 아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율법을 먼저 주셨겠는가? 아니 신앙의 최종적 목적지가 율법이 아니라 진리고 그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진리만 주시면 되지 뭐하러 앞서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율법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시작, 율법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진리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말한 그 율법들을 지키지 않고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진리로 올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올 길이 없어요. 이 단계를 거쳐서 오게 됩니다. 육체의 문제를 맛보지 않으면, 육체가 잘 되고 육체가 형통하고 육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맛보지 않으면 영혼의 단계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다 병 낫고 싶고 다 잘 되고 싶고 자식 잘 되고 싶고 가정 잘 되고 싶고 사업 잘 되고 싶고 뭔가 이런 육체의 단계에서 육체의 것을 먼저 맛보고 나니까 아하, 그러면 영혼이라는 것도 있는 거겠구나, 이것을 알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영혼으로 가게 되고요, 율법에서 진리로 오는 과정의 중요한 브릿지 역할. 지금 우리 목적지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거쳐서 어디로 가요? 진리로 가요.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아멘. 영혼을, 육체를 통해서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영혼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육체에서 영혼으로, 율법에서 진리로 가는 브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징검다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징검다리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말씀. 그냥 이거 경험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여기에서 이 단계로,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고요. 이 말씀이 없이는 결코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율법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진리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말씀을 연결하는 브릿지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듣기 좋은 그 말이 그 말인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실패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왔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 말, 마귀 생각, 마귀의 생각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남들도 다 뭐 그러고 사는데요, 목사님, 뭐 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저만 그렇게 나무라지 마세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도 속고 있다는 것에 위안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는 순종해 보자. 말씀에 순종해 보자. 내 생각과 내 방법 따라 내가 실패도 해보고 손해도 보고 내가 사기도 만나보고 빼앗겨도 보고 상처도 당해보고 고통스러워도 봤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파봤고 힘들어봤고 고통스러워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느니 죽느니도 해봤을 것이고 남몰래 눈물도 흘려봤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고 살았구나.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무던하게 살지 말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 우상 그런 뜻 아닙니다. 우상인데 그게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가? 이게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 말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말은. 다시 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말에는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이 없으면 말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잖아요. 무엇이 없다는 뜻 말이에요. 지금 뜻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 뜻도 없이 지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두 번째, 말 속에는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그 말 속에는 생명. 그런데 우상이 하는 말은 무엇이 없어요? 뜻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하는 헛소리.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아무 뜻도 없는 설교, 아무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설교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뜻도 없는 설교를 하거나 생명의 역사가 없는 설교를 하면 목회자의 설교는 뭐가 되겠어요? 헛소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마귀에게 질리도록 속았다면, 속아보았다면, 지겹게 사망과 저주에 시달려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런데 아직도 더 고생해봐야 깨닫고, 더 죽어봐야 깨닫고, 더 고집부려야 깨닫고, 더 늙어봐야 깨닫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제 가슴을 치는 원통이 뭐냐면, 내가 왜 더 젊었을 때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까? 내가 이 젊었을 때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고생해도 깨닫지 못해요. 내 삶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더 자꾸 고집부려요. 하나님 말씀보다, 목회자의 인도보다 아직도 다 자기 생각이 더 옳고 자기 생각대로 더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작년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고 2년 3년 전에도 그렇게 했고 5년 10년 그렇게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허송세월 했다면 이제는 뭔가 내가 속이는 자에게 내가 속임을 당했구나 생각하고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아들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야 할 때가 오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 변화 없이, 거듭남 없이, 생명의 말씀의 변화 없이 살아보세요. 세월이 점점 흐릅니다. 점점 흐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에게 능력 잃어버립니다. 젊음 잃어버립니다. 여성들이요, 여러분 이제 세상 얘기입니다만 젊었을 때는 지나가는 남성들이 휘파람이라도 불어대지만 나이 들면 휘파람 붑니까? 번쩍만 척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지금이라도 오늘 본문의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어요? 진실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자,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내 말. 지금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나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을 넣어주셔서 보내신 그 아버지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내 삶의 사망과 저주의 고통 속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버리니라. 아멘. 말씀을 믿는 자에게. 25절 시작. 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여기 또 아멘이 나와요.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뭐예요?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율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떤 자가 살아나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입니까? 살아나리라. 산다는 게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 생명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지고, 건강의 생명이 있어지고, 물질의 생명도 있어져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들어주시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막혔던 문제를 풀어주시는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누구에게도 주어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아직도 뭔가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뭔가 여러분 삶 속에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내 인생 속에 웃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웃음이 안 나. 웃음이 멈춰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내세에서 살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금세에서도 살아나리라. 기독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 생명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자기는 반드시 살아나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사망으로 죽는 게, 사망으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살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실질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